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의 문을 열면서 1장 1절 후반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나그네가 나와 있잖아요. 전율이 좀 느껴집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마무리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여행을 하고 있는 이들이 나그네와 거류민임을 우리 배웠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그것을 나그네로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탄을 이제 한 달이 앞두고 대림절 기간에 있는데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의 축제, 연말의 감격, 촛불과 선물, 트리와 눈, 여행과 사랑의 고백, 가슴 떨림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예요. 길을 가다가 멋진 노을이 있습니다. 여행객은 그 노을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감탄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것을 누군가 좀 나누고 싶어 하죠. 그러나 거기 취하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나그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1, 2절 짧은 본문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삼위 하나님과 나그네. 우리 출애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야 이거 조금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펙타클한 것을 좀 기대했는데 1장 1, 2절에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없어 보여요. 제목도 삼위 하나님과 나그네예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바울 서신, 특별히 목회 서신에 보면은 말세에 갈수록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선생이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귀가 가려운데 그것을 긁어준다 하는 말은 뭐예요? 사람이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대단한 욕망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가 좀 해결돼요. 잠도 충분히 잤어요. 관계적으로도 괜찮아요. 밥도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이 호기심이 충족되는 거예요. 호기심. 사실 에덴 동산에서도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호기심이 발동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화 가운데 보는 그 판도라의 상자도 바로 그 호기심이 그런 재앙을 불러일으킨 건 아니었을까요? 성경을 계시로 받는,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받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호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호기심. 호기심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죠.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제동을 딱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진 않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려주거든요. 다시 한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걸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누구랑 결혼할까요? 어디에 살까요? 한국에 살까요? 해외에 살까요? 지방에 살까요? 서울에 살까요?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충분히 알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거룩을 추구하면 그 모든 게 사실 딸려옵니다. 딸려와요. 삼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거짓 선생들은요. 일단 우리의 필요부터 시작합니다. 필요부터 시작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계속 필요만 충족시키면은 소비주의적인 기독교인이 생겨요.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 마트 가죠. 우리의 돈을 지불하고 필요한 걸 삽니다. 당연한 기브앤테이크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과 기분 좋아지는 것이 항상 똑같지는 않아요. 성경은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메시지 말고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게 너희의 경건과 생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편식을 참 많이 했는데요. 애가 안 먹는다고 설탕에 밀가루에 하얀 가루로 애들을 다 이렇게 마음껏 먹어. 때가 되면은 알아서 먹을 거야. 그러면서 하얀 가루로 애들을 계속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건강이 망가지겠죠. 이건 뭐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명한 엄마들은 야채가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섞어주기도 하고요. 여러 요리 연구가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마땅히 먹어야 될 것을 먹을 수 있게끔 아이에게 제공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도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먼저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전서는 저자가 그럼 누구예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 무슨 말이에요? 페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예, 바위 이런 뜻이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이 바가 이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하고요. 주님은 돌멩이에 불과한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으사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베드로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형제가 먼저 예수님께 부름받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믿게 되었지만 제자들 중에 대표자라고 일컬을 만큼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 다혈질적인 분명한 순종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사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없지만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가 로마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주교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주교는 곧 교황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다 헬라와 로마의 위대한 사람들을 다 생각나게 하는 그 이방인들의 속을 한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칭찬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첫 번째 교황이라고 얘기하며 그의 수익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은 뭡니까? 원래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몸에서 고등어 냄새 나고 어부였죠, 어부. 예수님은 본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목수니까 육군과 해군이 만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후의 가르침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원래 고기 잡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똑똑하게 설교를 하다니 의아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지혜가 올라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혜가 커집니다. 말도 글도 고급스러워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고급져서 그래요. 말 고얘기를 탁 쳐가지고 나 그 사람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베드로가 쓸 법한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여러분? 사도. 에퍼슬이라고 하는 사도.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물론 이제 도는 무리도기 때문에 복수 명사이지만 우리는 보통 그냥 성도처럼 단수로 쓰죠. 사도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도는 바울 이후로 끝이에요.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일시직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야 돼요. 그런 자들 중에 베드로는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교회 직분 중에 제일 위에 있어요. 다시 한번요. 사도는 교회의 직분 중에 제일 첫 번째 직분이에요. 가장 우월해요. 예수님을 직접 아련하고 직접 배웠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도 서 있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증언 위에 서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런 권위를 가진 베드로가 나그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 지역을 5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피두니아. 아시아는 대륙 아닌가 하실 텐데 2000년 전에 아시아는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군데는 현재의 터키에 있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아마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돌아간 사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인구 이동 정책에 따라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이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큰 의미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흩어져 있어요.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는 나그네라고 배웠죠. 그 나그네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열방을 위한 기도했던 것처럼 브루나이에도 있고요. 인도에도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에도 있고요. 북극과 남극에도 있고요. 유럽에도 있습니다. 각종 섬나라에도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다 모일 날이 와요. 다 모일 날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영혼들이 일어나 주님 앞에 부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우리가 다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나눌 이야기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다양한 소식들이 있겠어요. 완전히 영화된 몸과 마음으로 허물없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겸손하게 흩어진 나그네를 향하여 목양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일컫고 있는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 끝에서부터 봅시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이제 카리스죠. 카리스. 평강은 뭐 에이레네, 샬롬 이렇게 되겠고요. 평강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은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다 뒤져보세요. 평강과 은혜가 이렇게 나온 거 없어요. 항상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 부산물로 평강이 오는 것이지, 편안하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은혜가 따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 논리적이고도 질서적인 은혜가 그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 밑줄 쳐보세요.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손영원 목사가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중독자.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분이 계셨던 채 50을 못 살았는데 이분이 사셨던 때는 이제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양조 공장들을 막 세웁니다. 싼 술들을 확 배급해요. 먹고 취하기 좋은 술들. 그리고 일본의 공창들을 수입해다가 우리 젊은이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마치 영국이 중국의 아편 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거기 평생을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약도 들여오고요. 그 혼란기 때 선녀원 목사는 뭐라 얘기했냐면 중독되어서 나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으니 즉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했는데 아무리 탐닉하고 아무리 취해도 나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중독이다 그랬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밥심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큰일 나죠. 우리 몸은 정한 음식 이상은 못 먹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요. 라면 하나 끓여서 밥까지 말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은혜와 평강 그렇지 않아요. 알고 받고 아무리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그 나그네들이 어떤 자들이냐. 다시 2절을 보세요. 나그네 그 나그네들은 곧 어떤 자들이냐?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임을 고백해요. 너희들은 나그네지만 곧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 나오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 나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나그네들인데 이 나그네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나그네들이구나. 외국인으로 살고 있구나. 차별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나그네들은요. 법정에서도 불리한 자리에 있었대요. 항변을 못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를 못해요. 고소당하면 고소당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지위가 낮은 자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그 택하심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서 미리 하신다는 것은요, 선택하셨다.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와요? 난 재수가 너무너무 없어서 운이 너무너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고향도 아니라 애매하게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차별을 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아 여기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슨 그림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본향은 천국에 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 이런 패배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택하심으로 된 거야. 적극적으로 눈을 바꿔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구원의 3단계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었을 때 과거의 거룩이 있어요. 성령께서 너는 이미 거룩한 자다. 신분을 바꾸어 주세요. 또한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를 예수와 함께 거룩하게 만드세요. 이제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니까 온전한 거룩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미리 딱 택해 놓으셨으니 이제 성령께서 다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무너뜨리시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표시를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해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라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4장 6, 7절을 보니까 어떤 것들을 정결하게 할 때 피를 뿌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피 뿌림 받은 깨끗한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 출애굽기를 봤으니까 피 뿌림에 대해서 좀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겠습니다. 24장 3절. 어, 3절부터 8절까지 합독을 하죠.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피 뿌림은 먼저 깨끗함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피 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한 거죠. 홍해를 건넌 거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그들은 다 바다 가운데서 구름 속에서 모세의 영도와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죠. 이들은 지금 세례받은 사람들이에요. 세례받은 사람들로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뭡니까? 언약식이에요. 언약식을 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는 맹세입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 택하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함을 받았네, 예정이 뭐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 백성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고 보니까 시은좌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갈 때도 그 시은자에 피를 뿌리죠. 이 피 뿌림은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피 뿌림은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 뿌림을 받은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착하고 더 관용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부름 받아서 너는 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택해 주신 거예요. 성막을 만든 재료를 보세요.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나무들이에요. 조각목들, 그들이 선물로 받은 물건들, 평범한 금들. 근데 거기에 피를 뿌리니까 주님의 것으로 성별되는 겁니다. 아, 내게 무슨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피 뿌려 구별하셨으니 그거 인식하며 살아야겠구나. 나그네들에게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차별을 받았다고, 금전적인 손해를 좀 봤다고, 사람들이 이상한 눈치를 준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들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구별해 놓으셨으니 그것으로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좀 더 찾아보죠. 출애굽기 29장도 찾아보겠습니다. 29장 21절입니다. 어, 20절, 21절 볼 텐데요. 자,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아론은 직분이 뭐예요? 무슨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직분이 뭐예요? 아론의 아들들은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니까 그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 그런데 봐요. 핏부림을 받는 게 아론만 받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도 받아요? 아들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신약시대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 생일 때 축복성 2절 불렀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이 왕같은 제사장 누구예요? 이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론이 있고 아론의 아들들이 같이 핏부림을 받았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그를 믿는 모든 우리 신자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차별 없이 핏부림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도 차별 없이 핏부림을 받은 것은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자들에게 완전히 눈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피해자들이 아니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 구원하시는 택함 받은 자야. 너희가 지금 그 모습, 그 환경 속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죄의 결과도 아니다.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이 나그네에게 전해지는 편지를 문을 열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세요. 어떻게 연합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성령님은 거룩해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피 뿌려주시고.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예요. 우리 인간의 어휘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죠. 한 본성이신 분이, 한 실제이신 분이 삼위로 계신다. 성경을 편견 없이 읽는 사람은 다 압니다.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더 분명한 것은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모두 나 같은 자의 구원을 위해 다 애쓰시고 협력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않으시고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삼위 하나님과 같은 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관계적인 분이세요. 성부는 성자를 질투하지 않으시고 성자는 성령을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으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 연합하시고 힘을 합하십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는 한 팀인가요? 우리는 같이 일하고 있나요? 몇몇 사람이 일하고 몇몇 사람은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에게 대단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면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구경꾼이 아니요 소비자가 아닙니다. 제가 뭐 할 게 없을까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을 주님이 주셔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하여, 지체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로 질투하지 않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으세요. 우리가 보통 액자에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이렇게 많이 해서 선물 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말하죠.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혼자 하는 사랑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사랑도, 짝사랑도 대상이 있죠. 사랑하는 자가 있고, 사랑받는 자가 있고, 실제적인 사랑의 끈이 있고. 삼위 하나님은 뭐 이런 걸 다 사랑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받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연합할 때, 같이 일할 때, 저 사람이 다 하니까 저 사람 뭐 혼자 하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마음껏 사랑하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겸손으로 교만을 가장하지도 않고 기꺼이 받기도 하고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라요. 너희들 나그네들이구나. 베드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다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삼위 하나님처럼 연합하라. 성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을 봤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합독할게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신약성경 막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막. 색인을 찾으시는 분들은 막을 찾으시면 되겠어요. 9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 엿새 후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장막을 덮었던 회막을 덮었던 쉐키나 구름 가운데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 여기서 변형되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서신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죠. 아들은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저를 기뻐한다 말씀하시고 우리 축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너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지상명령 주실 때 무엇을 명하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십니다. 천지창조에도 삼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부께서 천지창조를 작정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으니까 로고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수면 위에 부는 바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복수로 표현하시잖아요. 힘겨운 나그네에게
세 겹의 삼중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과 위로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성경을 마지막으로 찾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잠언 뒤에 있습니다. 색인으로 찾으신 분은 전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도를 전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전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 둘, 셋이 다 나오죠. 한 사람은 증인이 안 돼요. 두 사람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배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나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의 은혜로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배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니 나그네 나는 이유로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땅 한 떼기, 우리의 집 한 채, 우리의 차 한 대, 우리의 소유 많이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많이 받은 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와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인 것 때문에 신세한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찬송집 제일 뒷장을 보세요. 353장 오늘 새 찬송을 넣었거든요. 353장 가사를 한번 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함을 추구하고 많이 갖는 것을 추구하고 나눠주기보다는 더 얻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2절도 보세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거, 이게 나의 복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눈물 나게 한 사람 복수하고 억울한 일 있으면 더 갚아주고 주를 위해 참는 것보다는 나의 화를 다 쏟아내는 것.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세 겹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엇나갈 때는 징계하시더라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협력하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 나갑시다. 오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아 보시죠. 그리고 상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길 수 있을지 모르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택하여 주시고 미리 하셨고 아들은 피 흘려 주셨고 성령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사랑을 줘요? 내가 뭐라고? 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나그네인 것에 대하여 피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 하나님과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가벼운 은혜, 가벼운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저 삶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고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나그네로 사는 게 지치고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억울하고 분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하시고 성경에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부림을 받기 위하여 택하여 주셨으니, 택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피의식이 아니라 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를 중독되고 더 중독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님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주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주님, 성도들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각자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삼위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주여,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우리의 정체성을 둡니다. 주여, 세상은 내 것 많이 가지고 부자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순종케 하시려고 택하신 은혜의 기대입니다. 주여, 예수로 중독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게 하시옵소서. 나그네라는 피의식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그저 손해보고 그저 견뎌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겹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배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나그네 길 곤고하다 하더라도 노래 부르며 감사로 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저희를 무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때로 지칩니다. 눈물도 나고 한숨도 쉬지만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의 택하심과 성부의 은혜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과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까닭에 넉넉하게 이번 한 주도 살겠습니다. 주여, 귀를 가렵게 해주는,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번 한 주도 넉넉히 주신 승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